할렐루야. 오늘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신앙의 씨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방금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이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이제 사실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안아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이 사랑하는 것을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곧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분하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인가 하면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몸부림치면서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혹시나 놓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인데, 먼저 에베소 교회의 그 칭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진리를 소화하려고 애쓴,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칭찬하셨는데, 계시록 2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심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단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은 때로는 정말 3주간 복음을 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6개월을 복음을 심고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는 정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단 말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곳, 우상이 많고 이렇게 말씀으로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걱정해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교회이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고별 설교를 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것,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하나 전하지 말고 바로 로마 황제를 찾아가자. 로마 황제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가 복음화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있던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근데 사실 평민의 입장으로 황제를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심판받는 것. 그러면 그 마지막 항소가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서 죄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바울은 죽게 됩니다. 마지막 항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는 이 길, 이 정말 잘못하면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길이고 죽을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가장 마음 썼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20장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에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사나운 이리는 지금도 이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단이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양육했으니까 내가 3년간 전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를 했는가 하면 혹시 성경 기록의 역사를 아십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한 역사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두 가지 기록의 시기를 보면 약 30년 전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고 신앙으로 인내한 기간이 약 30년 정도 된다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 30년 동안 바울이 말한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으신 대로 내가 내 행위의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라고 애쓴 수고를 내가 안다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이 말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분들이고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30년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사실 내가 그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때론 세상 사람들만 내게 그런 신으로 보면 덜 속상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신앙의 심을 하고 있는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는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목자로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린 줄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닦아주시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몰라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고난, 내 어려운 환경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알지 못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이 위로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책망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벌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자녀를 버리시겠다고, 이 교회를 버리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얼른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 백성을, 이 에베소 교회를 버리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 죄가 중한 죄이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 줄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죄가, 그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꿔서 읽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 저는 이걸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시면 원어의 의미는 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 사랑을 버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처음 사랑을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해도 안 됩니다 하면서 포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장 4절의 말씀은 식은 것이 아니라 버리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위에 2절 3절을 보시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고 그걸 지키려는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짓되게 그래 진리를 수호하려고 포장했다면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초태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한 이 일이 우리는 때론 작게 생각하지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문을 내가 닫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30년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교회입니다. 씨름했죠. 정말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로 간 사람들을 시험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시대가 어지러울 때, 교회가 어지러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교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는데, 도대체 이 불법이 성하는데 거짓도가 이렇게 퍼지는데 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한참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 투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단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수고가 교회 안에 있겠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시험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의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신뢰할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알고 있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의 성도인 너희에게 반드시 이 사랑이 식어진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또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이 사랑을 정말 버린다면 나도 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 떠는가 하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있나? 목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나?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울타리 안에 가둬둬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신앙을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진리의 성도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성도인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우리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시작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았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라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왜 기분 나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인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 말을 안 하는데 나한테만 너 혼자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려져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제가 멀리하며 산 적이 있는데,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하는 것. 사실 돌이키려고 애써도 내게 그것을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세 가지인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삶을 돌이키고 안 되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회개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회개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쳤던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있고 떨어진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만났던 사람은 그 시작이 언제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남자친구가 있는 이제 여자분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분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어쨌든 이제 이 아내분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분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전 들어서 안 겁니다. 들어서 안 건데 여러 국기 있겠죠. 어떻게 그것을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못했다고 말할 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없으실 수 있지만 제가 들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남자들이 둔하죠. 그래서 정말 뭐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남자들도 성인이 되면 이제 어릴 때 눈치가 없는데 크면 눈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 좀 답답하죠. 딱 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묻죠. 뭘 잘못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은 이제 멘붕이 옵니다. 사실 남자분들에게 큰 시험거리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답을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시면 내가 그 마지막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묻지 마시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주님의 마음을 빨리 가지시고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뭘 잘못한지 모르면 다음에 똑같이 또 하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묻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인 박힌 것처럼 남아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키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예전에 제가 이기적이었던 그 모습들,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모습이 이제 좀 떠올라서 좀 나눠드리면, 저는 이제 축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면 언제 하는가 하면 이제 오후에 마치고 다 이제 축구를 하러 갑니다. 네, 다들 이제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몇 시까지 모이라 하면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친한 동생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운동장에 가기로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형, 내가 집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렀다, 이 말을 한 겁니다. 혹시 굴러보셨습니까? 계단에서? 네, 저 낮은 데서 굴렀는데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정신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약속을 나랑 했기 때문에 나를 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철이 정말 없었고 그냥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얘가 저한테 형, 나 계단에서 오다가 뒹굴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축구를 갈 수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래 축구 갈 수 있나 없나 라고 말했는데 저랑 똑같이 말하신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만 다를 뿐이지 전 축구였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랑 똑같이 대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사실 계단에서 굴렀으면 가장 먼저 괜찮니 물어봐야 되고, 걸을 수 있나 물어봐야 되고, 못 걸으면 내가 갈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축구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성도의 삶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전도사 시절이고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낸 실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못 알아먹는 정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부터 시작하고 빨리빨리 이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막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을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도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는 그런 수준이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속 은혜 주셔가지고 어쨌든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가 됐고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피상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피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정한 회개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곳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리를 소화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주셨으면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진리를 소화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게 보여지는데, 그 끝에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난 성도들이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수평이동을 합니다. 혹시 교회가 사랑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참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언제 교회 오시고 언제 정말 주님 찾으셨습니까? 멀쩡할 때 아닙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삶에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오고,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교회로 옵니다. 우리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곳이 됩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의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문제에서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자유함을 받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넉넉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 애를 받고 나니까 또 그런 나의 가시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하나하나 빼주시니까 내가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이유지, 내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 일, 사랑한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려고 애쓰다 보면 반드시 교회에서 무너진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진 일들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세워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지 우리 대동교회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이구나 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서 터져나오고 저기서 터져나오고 대구 땅에서 터져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포기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 구하시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